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야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영혼의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핍박하는 자가 생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핍박하는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감추이다는 칼룹토라는 동사인데 감추었다. 근데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할 때 아포칼립토. 즉 성경에서는 아포칼립토를 계시한다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감춘 것이 계시되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 육신의 첫사람에게 감추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감추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도 계속 우리에게 감추었던 것이 계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춘 것을 계시라는 건 열어서 보이신다는 것인데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춰 두신 것은 계시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춘 것은 계시되게 되어 있고 숨은 것, 사람들이 하나님이 흑암 속에 감추었던 그것에 또 숨을 수 있습니다. 숨은 것은 알려지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잘 다가와야 됩니다. 왜? 오늘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서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나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1차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춘 것이 드러나져야 됩니다. 감추는 것이 계시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운 자들마다 다 내게로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사람에게 배우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 너무 알지 못할 때에는 사람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문열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인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종교인들의 지금 맹점이 뭐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그게 다인 줄 압니다. 그건 그저 문을 열었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는 것인데 오늘날 종교에서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데 문이 열렸으면 하나님께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계시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럼 계시라는 게 뭐냐?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드러날 때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여기 지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글이 아니고 그 글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계시가 내게 드러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약동하게 될 때 그게 계시다, 그게 열렸다 그럽니다. 그러면 계시가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찌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 뜻,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거기는 계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이 글, 성경에 있는 이 글이 뭐가 되느냐? 맞으면 햇빛이 비치면 햇빛이 해는 사랑을 징조하고 있잖아요. 햇빛이 물 위에 비치게 되면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잖아요. 그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살았고 움직이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모두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들이 해석한 걸 읽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리로 만들어 놓은 걸 읽으려고 합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교리는 사람을 죽이지 살리지 못합니다. 교리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이 조금 열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건 문열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거라. 나는 그 이상 할 수 없다. 왜?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열어보아야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피스테오 에이스. 믿어서 내 안으로 들어오느라. 믿어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게 너의 사랑이다. 지금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밖에 있어요. 왜? 내 믿음으로 내가 당신을 믿어줬으니 내게 복을 주세요. 그건 거래입니다. 거래하는 믿음은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가 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계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지금 계시입니다. 근데 그게 계시가 계시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무지 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다 우리 나이 들었는데 젊었을 때 사랑도 해보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하는 그 얘기에 경청을 하게 되고 그가 한 말이 무엇인지 묵상을 하게 되고 마음속에서 그게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상대방의 말이 내 마음속에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때 그 말이 내게 이해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문자로 쓰였는데 문자로 쓰여있는 것은 그냥 물과 같습니다. 그 물과 같은 이 문자를 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 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살았고 운동력,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는, 우리의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밖에서 그런 말을 했구나. 그런 말을 했구나. 그러니 그게 뭡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당신을 믿었으니 이제 복 주세요. 세상 복 주세요.
그렇게 밖에 있는 존재로 지금 남아있게 되죠. 그게 밖에 있는 존재로 남아있는 그 믿음이 곧 종교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종교인이라 그러면 세상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종교로 하나님을 믿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계시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게 계시된 그 믿음, 그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시가 드러나고 아포칼립토 여기 지금 드러나지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계시가 이루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누구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내게 계시된다는 그 일,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숨은 것,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게 숨겨진 것, 내게 감춘 것이 드러나니까 그 어두웠던 그것 속에서 숨어있던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게 두 말씀인데 또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드러내시면 감춘 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게 숨겨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던 것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되는, 여기 말씀이 있으니까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20년 이상을 지금 말씀을 지금 강구하고 또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알고자 하게 되면 내 뜻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면 이게 아포칼립토, 그게 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드러나는군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계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글자로 쓰여 있는 것은 내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글자는 글자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글자로 쓰인 성경과 나의 생각이 항상 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게 계시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온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께 배웠는데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계시가 드러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는 방법, 물론 내 눈으로 성경 글자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건 눈으로 읽는 겁니다. 근데 눈으로 읽은 그 문자가 어떻게 내게 계시되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는 그 계시된 그것으로 읽어야 됩니다. 문자는 내 눈으로 읽고 하나님은 내게 계시로 다가오도록 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돼야 합니다. 그럴 때 감추인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육신의 첫사람을 보내실 때 내 안에 감춰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나됨, 나의 하나님 아들됨.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더니 너는 이렇게 해라.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다른 사람이 누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그거 쫓아가다가는 다 망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늘 하지만 누구 보고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건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시하는 건 내게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계시로 드러나잖아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약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한 그 계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이 일이 예수 오신 이후 예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던 그 초창기를 빼놓고는 이 말씀을 읽는 방법이 가렸어요. 말씀을 읽는 방법이랄까 말씀을 읽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다 잊혀지고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 마음대로 번역해가지고 제 마음대로 교류를 설정하는 그 일이 지금 2000년간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게 계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으면 그것도 스스로 열 수 없으니까 조금 열려지면 기쁘게 여기세요. 조금 열려지면 기쁘게 여기고 나 자신 각 사람이 내 자신에게 다가온 계시는 무엇이냐 이거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당신이 내게 주시는 새롭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감춘 것이 계시되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 이거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감춘 것이 계시된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긍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면 누구에 가서 이 말씀은 뭐죠? 이 말씀은 뭐죠?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왜? 아버지로부터 직접 계시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면 다 속마음을 감추고 하여튼 모든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다 내게 알려지게 되지.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랬구나. 저 사람은 지금 뭘 도모하고 있구나. 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밝혀지지 아니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27절에)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라. 이것도 지금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일의 하나지요. 내가 지금 12제자밖에 안 되는데 내가 너에게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두운 데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광명한 빛 속에서 그걸 말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간에 문을 여는 일, 성경 말씀을 읽는 일, 성경 말씀을 듣는 일,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일이 조금 문이 열렸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전체가 한 맥락을 통해서 그 생명의 흐름 속에서 영의 흐름 속에서 이해가 되도록 내게 납득이 되도록 이렇게 이 계시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읽게 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는 뭘 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너희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한테 지금 어두운 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냐? 너희가 광명한 데서 지금 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광명한 데서 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는 존재가 있고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이게 뭡니까? 감춘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하나의 일이죠. 이게 전도다 또는 말씀의 전파다 그러는데, 오늘날 말씀을 전파한다는 사람들이 다 교리, 제 얘기, 제 믿음 이걸 전파하기 때문에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감춘 것이 드러날 때는 숨은 것이 알려진다.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제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 얘기를 하구나. 제 교리를 말하고 있구나. 이게 계시가 드러나면 그게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금 사람들은 뭘 제일 두려워하느냐? 내 육신이잖아요. 내 육신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육신이 건강하게 살기는커녕 누가 내 육신을 죽이겠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일 때문에 나를 죽이겠다고 하게 되면 다 두려움이 오잖아요. 왜?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몸을 죽이는 존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제일 두렵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 몸을 죽이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너의 몸을 죽이는 존재는 몸만 죽일 뿐이다. 그 내 안에 있는 혼, 내 안에 있는 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는 내 몸뚱이만 죽일 뿐이지 내 혼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고 한다면은 내 혼과 몸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혼과 몸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 몸을 죽이는 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몸이 비록 죽을지라도 누가 그 권세로서는 내 몸을 죽인다 할지라도 혼은 그가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존재에게 혼이 있으니 혼이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거든. 그래서 몸과 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게 되죠. 왜?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너희는 정말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내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멸할 수 있다. 그러니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진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자기 믿음이냐? 예수 믿고 복 받겠다고 하는 믿음이냐? 만약에 예수 믿고 복 받겠다고 하는 믿음이면 그 육신을 죽이는 존재가 나타나면 금방 배신하죠. 왜? 내 몸이 마지막인데 내 몸이 죽어버리면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혼은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다. 그러니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소련에 팔린 것이 아니나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29절 이거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참새 두 마리가 아주 한 조그마한 이제 동전 하나에 팔리는데,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거 아주 오역입니다.
원문을 보면 아니요. 너의 아버지 없이는 without, 영어로 말하면 without, 너의 아버지 없이는, 이렇게 지금 예수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번역은 허락하지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걸 허락한다 안 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런 하나님인가? 우리는 여기서 이걸 어떻게, 만물과 우주와 우리 자신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가? 로마서 8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기를 기다림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신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 모든 이 참새 2마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어디에 지금 굴복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허무에 들어가게 돼 있답니다. 허무 속에. 첫 창조에 속한 존재는 얼마나 존재하든지 그 존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허무 속으로. 그게 허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피조물의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왜? 만물이 허무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참새 2마리가 허무 속으로, 하나님이 허무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일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허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물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만물을 보는데 이 만물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이 만물이 지금 뭘 고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일을 고대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존재는 사람뿐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다 이 육신의 첫사람이 다 어디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허무에 굴복하고 있잖아요. 허무에 다 굴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이 만물이 고대하고 있다.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만물이 지금 허무에 복종하고 또 첫사람 인간 자신이 허무에 복종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뭐냐? 너희는 허무한 대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 내 아들이 되어라. 그래야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무슨 허락을 내리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없이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뜻 없이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참새 2마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떨어진다면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기를 원한 것입니까? 누가 허락을 받는 것입니까? 참새 2마리를 죽이는 사람이 허락을 받은 것입니까? 허락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
이게 지금 너희가 만물이 허무 속에 복종케 되어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영원한 아들의 일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니 참새 두 마리가 하나님의 지금 뜻에 그 복종케 하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복종케 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참새 두 마리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만물이 허무에 지금 복종케 되어 있는 그 일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만물도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만물과 하나님은 즉 같은 뜻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만 지금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로 와야 되죠.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첫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지만 지금 허무에 복종케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이. 그 첫사람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경이로운 믿음, 그 경이로운 소망, 그 경이로운 사랑, 그게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계시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건 도대체 이건 정말 하나님과 만물이 함께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다리는 이 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방황하고 있느냐, 얼마나 잘못되고 있느냐, 그 일을 알아야 되죠. 근데 두려워 말라, 31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근데 이 디아페로 귀하다, 물론 귀하다의 뜻입니다. 근데 그 원래의 뜻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인생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참새와 그는 아주 다르다. 참새하고 우리하고 지금 비교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드러내. 너희는 다른 존재다. 아들이 되는 존재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있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 분이 우리 첫사람이 잘못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고통이 되겠습니까?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조차 너희는 모르고 있다. 누구든지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게 여기 우리 번역성경에서는 전부 목적격으로 나오잖아요. 나를 부인하면, 나를 시인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호몰로게오, 호모 같다, 로게오, 같은 뜻으로 말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호몰로게오, 간증한다, 증거한다 이런데 호몰로게오 엔 에모이, 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 안에서 이게 피스테오 에이스, 믿는다, 믿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할 때는 에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into, 에이스는 into입니다. n은 in입니다. in.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밖에서 복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하나 되는 것이 피스테오 에이스,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 안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호몰로게오 엔 에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하면 이런 뜻이죠. 호몰로게오 엔 에모이 내 안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거래를 하는 존재. 예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상입니다. 세상 임금입니다. 다른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몰로게오 엔 에모이 내 안에서 증거하는 자, 내 안에 있음을 말하는 자, 내 밖에서 복 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다. 엔 에모이 내 안에서. 사람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너희가 증거한다면, 나를 증거한다면 아주 헬라어의 아주 묘미가 여기 드러납니다. 그냥 목적어가 나타나는 게 그냥 목적어가 되면 뒤에 나오는 배입니다. 나를 이렇게 하면 배, 내 안에서 하면 엔 에모이.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아주 그 말씀의 계시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엔 에모이가 드러납니다. 나를 시인하면 당신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증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늘들에 계신, 응? 여기 하늘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그 우리의 마음, 거기가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그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서, 나는 내 안에서 증거한다. 호몰로게 한다. 그런데 누구든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여기 부인하면 여기는 n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를 부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은 지금 어떻게 중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믿어서 그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된 그 믿음으로 그 안에 존재해야 될 텐데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그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 밖에서 지금 밖에 성전 마당에서 웅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세상 얘기를 하면 예전에 어떤 사람이 삼성에 들어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떨어졌으니까 삼성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마당 앞까지 갔었잖아요. 마당 앞에서 웅성거리는 건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과 마당에서 노는 것,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분명히 계시되고 있죠. 그들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자, 34절 아주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게 이게 가톨릭에서 사회정의 운동을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주 당당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분쟁 속으로 몰아넣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계시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기서 계시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려면 이미 예수께서는 말씀을 다 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은 한 구절 참 성경을 요절이라고 해가지고 한 구절 읽으면 연결이 안 돼요. 영과 생명의 흐름이 끊겨요. 그래서 그게 전혀 정반대의 뜻으로 이해가 돼요. 여기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는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식을 낳았으니까요. 사랑으로 낳았으니까요. 또 아들이나 딸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으로 낳고 사랑으로 길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예수께서 요청하시는 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니 너희 어머니보다 너희 애비보다 너희 아들보다 너희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게 합당하지가 않다. 여기에서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네 자식, 네 딸, 내 어머니, 네 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 아니니까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전쟁이 난다는, 그래서 검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검이란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애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게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온갖 트러블, 온갖 전쟁의 요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세상에 너와 가장 가까운 것이 어머니요, 아버지요, 아들이요, 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는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근데 여기 지금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필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필레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파오. 이 필로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인생들이, 이거 잘 들으세요. 인생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필레오입니다. 서로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그게 우리 지금 뇌리에 들어있는 사랑이잖아요. 뭐 더 이상 내 목숨을 내려놓고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첫사람에게서는 없습니다. 왜?
내가 있어야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게 우리 자신의 생각이잖아요. 나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필로, 너희가 지금 너희 첫사람으로 육신으로 있는 그동안에 먼저 나를 아가파오 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 필로다. 나를 더 좋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을 낳는 존재들의 그 애달픔이랄까, 그 어려움이랄까, 이게 내 가까이에 전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육신의 존재들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예수는 영이시니까, 그리스도는 영이시니까, 좀 어떤지 모르게 좀 멀리 느끼게 되잖아요. 그럴 때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내 옆에 있는 네 딸을 필레오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 우리가 지금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할 때에 되어지는 일. 그래서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믿어서 내 안으로 들어오너라. 우리 아들과 딸, 어머니와 아버지는 밖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고 그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더 이상 내 육신의 존재를 나보다 더 휠레어할 수 없죠. 휠레어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우선순위잖아요. 요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 뭐냐? 우선순위가 어디냐? 너희가 좋아해야 할, 너희가 기뻐해야 할 우선순위가 나다. 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지금 불러내었으니 나를 이렇게 여기지 않을 때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이미 우리가 얘기를 들었으니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서 그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로부터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어머니로부터 핍박이 올 수 있고, 그래서 그 우절에 뭡니까?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한다. 왜?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더 좋아하십니까? 예수를 더 좋아하십니까? 이거 아직 이분법으로 딱 드러나니까 거기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면 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잖아.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 너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지금 앞구절과 연결이 된다면 네가 아버지를 더 필요해야 되고 어머니를 더 필요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내게서 부정이 돼야 된다. 부정이 되려고 부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게 딱 부정이 되니까 불화가 오잖아요. 이거 참으로 그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잖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키웠는데 예수를 더 필요한다. 그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불화할 수밖에 없는, 그 불화를 내 십자가로 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 그냥 믿음이 종교인들의 믿음이냐? 그냥 일반적인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제 아들됨의 길에 들어선 자가 늘 참으로 당면한 문제,
늘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이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도 이런 문제잖아요. 아버지가 우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냐, 딸이 우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냐, 도대체 내가 어디를 우선으로 둬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늘 다가온 그런 그 칼, 말씀의 칼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죠.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이 세상 사람 중에 권세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다못해 나를 직장에서 내어 쫓으려고 할 때, 나를 직장에서 내 쫓김을 받으면 내 목숨이 위험스럽잖아요. 내 혼이 위험스럽잖아요. 그 혼을 지키기 위해서 고개를 숙인다. 어떻게 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이게 나의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와 있으면 세상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목숨을 얻겠다고 그 목숨, 여기 푸시케입니다. 이 목숨이라고 번역된 것이 자기 푸시케를 보존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것이니라. 여기 지금 34절부터 39절까지 아주 엄청난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의 형제, 내 안에 들어온 형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로 들어섰다면 이 일이 너에게 계시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게 계시되어야 합니다. 우리 머리로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내 마음에 떨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를 영접하면 곧 아버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일이죠.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영접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여기서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언자의 이름. 상대방이 내게 다가왔는데 상대방의 존재를 보니 그건 분명히 예언자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왔는데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언자임을 알고 그 예언자를 영접하면 예언자의 상을 받는데 그가 예언자가 된대요. 예언자가 내게 왔는데 당신이 예언자군요. 그래서 예언자로서 영접을 했더니 내가 예언자의 상을 받는데 누가 의인인 것을 알고 이분은 분명히 의인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그분이 내게 왔을 때 그 의인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영접을 하면 나는 의인의 대접을 받는다. 의인으로서 취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꼭 예언자일 필요도 없고 의인일 필요도 없어. 그렇죠? 왜? 예언자를 영접하면 예언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예언자를 영접해서 내가 예언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 보니까 내가 예언자가 되는 것이고 의인을 영접해서 의인의 상을 받았으니 내가 또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영접의 문제 왜?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이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그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또 전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일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의 교리가 이렇게 다 지금 종교인이 되어버렸죠. 종교인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상을 받겠습니까? 종교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받을 게 없어요.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이 소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다 그랬는데, 이 소자가 누구냐면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소자라고 불렀어요. 작은 자들. 턴 미크론 투 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미크론, 작은 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게 종교의 교리를 만든 사람들은 다 큰 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어긋나 있어요. 왜? 말씀 놔두고 왜 제 얘기를 하느냐고요? 말씀을 묵상해서 계시가 드러나서 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지금 내게 다가와야 되는데 왜 제 말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나의 생명과 영에 관련된 일인가. 말씀이 금방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 글을 읽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을 내가 품고 있으면 말씀 자신이 내게 드러내주거든요. 그게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 한 달 두 달에 되지 않고 1년 2년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버리면 결국 나는 교리를 쫓아가게 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사실 내 안에서 누가 해준 말, 제가 여기서 하는 말보다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말씀이 계시가 돼가지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지면 그 말씀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남이 주는 얘기, 예언자가 왔을 때 예언자를 영접하면 예언자의 대접을 받고, 의인이 왔을 때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대접을 받는데, 교인들이 와서, 교리를 가진 자가 와서 교리를 얘기해서 그 교리를 받으면 종교인밖에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조금 뜨면 성경을 새롭게 읽어야 돼.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되어야 하겠다. 품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그 한 가지가 되겠죠.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보아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몰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호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요한이 지금 그
예수 앞에 와서 그의 길을 예배하는 존재로 와서 한창 활동을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됐어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힌 요한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께서는 지금 한창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요한은 옥에 갇혔어요. 다음 주에 얘기할까요? 하여간 뭘 해야 되냐면 옥에 갇힌 요한은 이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옥에 갇혔으니. 옥에 갇힌 요한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무엇을 생각했기에 그의 제자들을 보내었을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셔도 돼요. 옥에 갇힌 요한이 여기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하신 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나 그리스도의 그 일, 타 에르가 투 그리스도의 그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옥에 갇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밖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때 처음으로 지금 요한에게 드러난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듣고 그에게 제자 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뭐라고 했냐? 여기 오실이라고 번역된 것은 호에르코메네스, 오고 계신 그분, 호에르코메네스, 현재 분사 능동, 오고 계신 그분, 오시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무엇을 생각했기에 두 제자를 보냈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게 여러분이 제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일주일간 생각을 해봐야 할, 생각이 영 안 나면 누구인가 가서 묻든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난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뒤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뒤에도 다 이렇게 참고해서 읽어야 돼요. 저는 지금 앞에 것만 지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뭔가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읽어보시고 하면 다음 주에는 우리 토론하도록 한번 해보죠.